할렐루야. 네,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지금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또한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또한 거룩과 침묵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건함으로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또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록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경배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님 손이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경배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함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길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로 참된 경건으로 침묵과 거룩과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거룩한 사순절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그 고난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경건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의 모습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셨을게요. 찬송가 516장 힘차게 찬송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갑작스레 찾아온 기상 변화로 인해 미국 북서부와 남동부에 눈폭풍이 불고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 돌풍이 내렸습니다. 최악의 기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땅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전이나 도로의 유실 또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여전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멈추지 아니하는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가장 안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나의 욕망과 이기심,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나의 온전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것들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 입었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선 우리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 주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을 환난과 재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긍휼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팀이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부모 수련회가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해 목사님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가 다시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이해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곤고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튀르기예와 시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16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원하는 각 사랑방 가족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감이 더욱더 커지기를 간구합니다. 코비드로 중단되었던 단기 선교도 다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단기 선교지로 허락하셔서 단계적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7월에 선교지 탐방을 하려고 하오니 우리들이 받은 사랑과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사로 차원에서 봉사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실 소병헌 목사님의 2주 일정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청년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마주할 때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주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원래 다른 인사하려고 했는데 청년부 때문에 인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 청년들이 이 찬양을 앞에 나와서 특송으로 하려고 얼마나 연습했을 것 같으세요? 2달, 예, 2달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8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자고 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돌아갈게 그만 좀 해 이랬는데 딴 노래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수고가 많고 우리 현진 자매, 예슬 자매, 우리 윤진 자매 또 우리 주영 형제까지 참 귀한 보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영 형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샌안토니오로 이제 파병 다시 나가거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서문자 성도님 저기 계신데 우리 일어나지 마시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서문자 성도님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신방 예배 갔을 때도 같이 예배하면서 좋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앞으로 계속 오시려고 결단하고 계셨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웃사랑 헌금은 튀르키예와 터키, 그죠? 시리아의 지진 피해 헌금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주 동안 이 헌금을 거둬요.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아직도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모두어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었던 학부모 수련회, 우리 학부모분들이 가셔서 너무 잘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들리는 풍문에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돌아가는 길을 돌아가자 막 이러고 막 하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사랑을 우리 어머님들께 베풀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건데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 양육하고 힘들 때에도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부모님들을 늘 응원하고 격려한다라는 마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좀 혹시 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번에 올해 어머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였고요. 학부모, 내년에는 저희 장로님들이 가능하면 전교인이 다 갈 수 있는 수양에도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내년에는 모든 교우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사랑의 도시락 사역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홀로 계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따뜻한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고 배달을 해드리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우리 1여전도에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후원도 받는데요. 좀 풍성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뭐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임종숙 집사님께 후원해 주시면 귀한 사역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월 둘째 주일 3월 12일에 예배 후에 우리 집사의 원래회가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부창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영적 성숙을 위한 바이블 아카데미가 12주간의 일정으로 3월 달부터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한 사람이 한 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중복이 안 됩니다. 뭐 아침 저녁 시간대가 다른데 안 됩니다. 저희가 한 개만. 그래서 신청하셔서 서재호 목사님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깊은 우물로 빠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입교 및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자 교육이 3월 11일부터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재를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라는 그걸 교재를 제가 다 완성을 했고 이제 우리 한남경 집사님 통해서 트랜슬레이트까지 영어 버전으로도 다 해서 저희가 다 갖췄어요. 자체 교재예요. 저희 자체 교재를 만들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입교 받으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부에서 올 여름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땅밟기 선교를 함께할 자비랑 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마감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찼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가실 분들은 우리 이태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집사님을 성가대 소프라노로, 김영경 목사님을 엘토로, 임마누엘 성가대 임명합니다. 그동안 주일 찬양팀 우리 드럼으로 섬겨주셨던 황주영 형제가 텍사스 샌안토니오 훈련을 위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 마친 다음에 잠깐 앞으로 불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M PNC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EM의 예배가 지금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자를 청빙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 이태호 장로님과 모튼 장로님, 마이크 밀러 장로님, 그리고 조엘 집사님을 이렇게 해갖고 EM-PNC를 통해서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M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좋은 목회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까 우리 이태호 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가대를 앞으로 담당하게 될 우리 소병헌 목사님, 한국에서 아내분이 이제 반주하시고요, 이제 피아노. 그래서 그 가정이 감사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비자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주 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갔는데 너 페이필로 가냐 이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페이필로 갑니다. 이랬더니 야 여기가 내 고향 근처인데. 그래서 이 동네를 아는 분을 만나서 그냥 바로 지장부터 찍고 하자 이랬대요. 그래서 지장 바로 찍었다고 그 간증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들이 맨몸으로 오세요. 미국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 다 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1부 때도 제가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들 댁에 아주 남아있는 거 아니고 새거 있는 가구나 가전이나 뭐 침대나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그분 댁에 좀 채워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쓰다 남은 거 말고요. 내가
쓰고 싶은데 정말 귀한 건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그 목사님 가정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 아이들도 있거든요. 17살 뭐 이래요. 둘이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이 네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 형제 잠깐 나올까요? 우리 주영 형제 잠깐 기도할게요. 네. 우리 주영 형제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PK예요, PK. 패서 키즈. 근데 저랑 같은 동네 쪽에 있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왔을 때 바로 옆 동네 세리토스 쪽에 거주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참 교회 와서 어린 나이지만 귀한 이렇게 은혜를 또 저희 교회에서 누리고 또 섬기고 그랬어요. 드럼을 너무 잘 치잖아요. 근데 뭐 주영 형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시드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 생활하는 동안 힘들지 않도록 좋은 동역자들 만나도록 또 그리고 우리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아직 어리지만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꽃 전달해 주세요. 우리 경철 형제가 대표로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영 형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곳 회의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샌안토니오로 그 이후의 인생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동역자 만나고 피할 자들은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영 형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것이 되어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들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정성 모두어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아직도 그들에게 필요한 그 많은 도움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 하나님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다지 넉넉하지 않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자 집사님, 조엘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데이비드와 제시카의 생일을 축하하며 강단에 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반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음을 마주할 때 회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마주할 때 회상. 제게는 학창시절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세상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내며 대학 시절에도 자주 만났었던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고 후에 또 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끔은 서로의 안부를 카카오톡으로 묻곤 합니다. 2011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인턴십의 과정들을 잘 이수하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일입니다. 오랜만에 그때의 친구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야, 이제 네가 목사가 된 거니? 그런데 그 목사를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니? 그건 뭐 어디에다가 교회를 하나 차리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뭐 돈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너도 하나 차려봐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끔 갈게. 이 아무리 오랜 우정의 친구이지만 목회자로서 조금은 듣기 거북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였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직까지 굶고 있지는 않아. 먹고 살만해. 그리고 교회는 아무나 차리는 게 아니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저에게 던진 이 질문들은 목사로서 듣기에는 매우 불편한 말이었지만 제가 가진 좁은 시야를 조금 넓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궁금증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친구에게 놀라운 반전과 같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친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저와 함께하던 그 친구들 중에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장가를 갔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결혼한 그 친구의 아내가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은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각자 서로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를 따라 자연스레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친구를 지난번 아버지 장례식 때에 한국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저희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 찾아와 주었는데요. 그날 그 친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목회는 할만하냐라고 목회자를 위로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상갓집 밥에 약을 탔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예전에 목사인 저에게 목회하면 돈은 얼마나 버니? 라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던 그 친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이 자신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에 여전히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태우지만 결혼을 할 때 자신이 아내에게 약속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꼭 교회에 간다라는 약속이었기에, 게다가 이제는 딸아이도 많이 컸는데 자기가 집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다라는 말을 제게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제가 본 제 친구의 모습은 분명 과거에 제가 알던 친구의 모습과는 어디론가 다른 새 사람과 같았습니다. 제 친구의 삶이 믿는 이와의 결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기적과 같은 작은 변화가 작게나마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전혀 복음이 없을 듯한 그 자리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마주하는 기적은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의 친구처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작게나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도 자신이 마주했던 그 복음 안에서 각기 다른 반응들을 드러낼 수 있겠죠. 교회를 열심히 나가든 아니면 외면해 버리든 아니면 핍박을 하든 어떠한 착각의 생각 또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복음을 마주하였던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 정확히 말하면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 대왕의 넷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반응, 회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잊혀진 듯한 기억들이 회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다시 불려지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것은 그의 기억에 어느 과거의 사건이 복음을 마주한 그 시간, 회상을 통하여서 다시 기억되어 복음의 능력 앞에 선 헤롯 자신을 조명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였을 때 회상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묵상해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오늘 헤롯이 듣게 된 것이 무엇이죠? 그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문자 그대로 소문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굿뉴스,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절 맨 앞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로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AD 29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쯤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날 헤롯,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여기저기서는 무성히 퍼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가 갈릴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먹은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안진뱅이였던 자들을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어느 날 문득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예정되지 않은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때의 반응이 더 중요하죠. 오늘 그 복음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절 말씀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가 이 풍문과 같은 소문을 들었을 때, 이 풍문의 일들에 관하여 그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그때 오히려 자신의 눈으로 이전에 목격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일 것이다, 그가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 복음을 마주했을 때 그가 가졌던 한 가지 모습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상입니다. 회상. 다시 말해 복음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회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회상이란 무엇입니까? 회상, 돌아올 회자, 생각할 상자, 기억된 것을 다시 떠올려 생각해내는 일을 말하죠. 영어로는 리콜이에요. 리콜.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다시 불러내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 헤롯에게는 이미 처형되어 버린 세례 요한과의 좋지 않았던 그 기억,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억이 마주했던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먼저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헤롯, 정확한 실명은 헤롯 안티파스, 그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요, 무려 1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번째 부인 사마리아 여인 말다스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유대 땅이 4개로 분할되어 통치될 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또 다른 배다른 이복 동생들이 있었겠죠. 아버지 헤롯 대왕의 셋째 부인 마리암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서 난 배다른 이복 동생이 바로 헤롯 빌립 1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또 다른 이복 형제 아버지 헤롯 대왕과 둘째 부인 또 마리암네 1세에서 낳은 아들이 아리스트 블루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녀가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이 빌립 1세와 이 헤로디아가 결혼해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어요. 되게 복잡하죠. 아주 그냥 가계도가 아주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 시대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네. 중요한 것은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 바로 빌립 1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어느 날 유부남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 그가 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그의 남편 빌립을 버리고 자신과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이죠? 불륜이잖아요. 불륜입니다. 불륜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헤롯의 원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 그 아버지가 그 아레타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레타스가 이웃나라의 소국의 왕이었거든요. 딸이 그러니까 원래 본처가 헤롯의 본처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화가 난 아버지가 헤롯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물론 그 전쟁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일이 회상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 헤로디아와 그의 부도덕한 일을 지적하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의 기억,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헤롯의 기억 너머에 묻혀져 있었던 기억입니다. 오늘 말씀 4절대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곳은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들의 간음을 비난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당연히 헤롯이 화가 났겠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였어요. 왜죠?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민중, 백성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 그 생일의 날에 자신의 의붓딸 헤로디아의 딸인 그 자신의 의붓딸 살로메가 어떻게 해요? 매우 매혹적인 춤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매혹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뻐한 그가 그 기쁜 마음에 그녀에게 허황된 맹세를 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미 자신의 어머니와 헤로디아에게서 세뇌받은 마음,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와라, 이것을 청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헤롯이 다시 돌아본 회상의 모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기억된 것에, 특히 기억 저편에서 잊혀진 듯 묻혀져 있었던 기억에 대한 회상의 순간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잊어버리고 싶은 거, 잊은 줄 알았던 거, 그 기억들이, 그것들이 좋았던 모습이든 좋지 못했던 모습이든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져 있다가 묻혀져 있다가 우리가 복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 회상으로부터 다시 불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러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요? 내 속을 우라통 터지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들추어내고 꺼내십니다. 이러한 회상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회상이란 우리의 기억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기억을 이어갑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처음 말했어요. 남이라는 인생 끄덕이시길래 제가 오늘 처음 말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론이에요. 구글에 쳐도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의 회상은요, 단순히 어떠한 순간 그 모멘트에 대해서 그냥 기념적인, 그냥 의미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결과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내가 잊혀져 버린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지속되어지고 끌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때 회상되어진 그 순간의 것이 여전히 나라는 자신의 삶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상이란 우리의 기억을 이어감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이어감. 연세대 철학과 교수 김영석 교수의 책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103세시거든요. 이분이, 교수님이. 근데 그가 이 책에서 여태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며 이 책을 썼어요. 그가 이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는지, 또 자신의 삶에서 느낀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삶에 대해서 그가 기록을 하였는데, 김영석 교수가 이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신앙으로 출발해서 신앙으로 끝나는 100년이었다. 처음에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되고 싶었으나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학을 연구하는 교육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평생을 교회와 더불어 살았으며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교육자, 철학교수, 문필가라 부르고 수필 문학인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그래도 결국 나는 신앙인이었다. 나에게 신앙은 지치거나 힘들 때 매달려 용기를 얻는 생명줄이다. 신앙에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아멘. 그가 그렇게 회상하며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100년, 103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가 배우고 체험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회상, 그의 기억의 이어감이었어요. 나는 신앙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회상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회상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 기억의 이음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혀진 듯한 기억이라도 오늘 그 회상은 내 삶의 존재에서 여전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헤롯의 회상도 당연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움찔했던 그 순간, 잊어버리고 싶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그러진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콕 찌르는 세례 요한과의 아픈 추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내가 명하여 그의 목을 베어버렸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가 들은 소문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보다는 자신에게 경험되어졌던 자, 바로 세례 요한, 그가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능력 있는 자, 자신을 두렵게 했던 자, 영적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회상 속에 나타난 그의 기억의 이어짐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추억 너머에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듣게 된 이 소식은 그저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관심하고 있는 흥미를 가지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위에 생명의 살림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의 귀에 들린 그 복음은 그의 마음에 착각을 일으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나 보다. 이런 능력을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였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복음 앞에서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상을 통해서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 너머에 끊어져 있던 듯한 그 기억의 회상을 통하여 현재의 내 삶에 적용되는 이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복음을 마주할 때 이 회상을 통하여 복음을 마주한 나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마주한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 기억 저편에 가려진 떠올리기 싫은 그것들이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헤롯의 회상을 통하여 그의 기억의 이어짐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인간이 가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진 죄를 덮으려는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덮으려는 모습.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에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헤롯이 가졌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불륜, 그 부정함을 두고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힘의 권력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죄는 덮었어요. 잠깐. 왕의 자리에 있는 헤롯에게 그 누구도 그가 저지른 부도덕한 일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그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진 옳지 않음을 말하는 용기로 인해 어떻게 해요? 요한은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가진 죄를 덮으려는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인정 안 하시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네. 우리가 가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때론 인간은 자꾸만 그 죄를 가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냉장고 안에 인삼이 담긴 그 꿀단지를 넣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냉장고를 몰래 열어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한번 맛을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한 6살밖에 안 됐던 기억이거든요. 6살.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뜨렸죠. 네, 잘 안 열렸어요. 아빠 꽉 잠가놨더라고요.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 병이 단단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아래 하단부에 금이 살짝만 가서 그냥 조금씩만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가 그 7살 때 국민학교에 입학한 영재거든요. 7살 때. 쉬운 거 아니에요. 빨리 태어나야 돼요. 2월 달 안에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제가 그때 문득 제게 든 생각이 저 딴에는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으면 안 셀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를 거야 생각을 하고 어떻게 쓸까요? 잘 붙여놨죠. 스카치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많은 꿀들이 새어서 냉장고를 곳곳을 덮어놨던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같이 순수한 아이에게도 남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죄성이 6살 아이에게도 담겨져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 혼나진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혼내지는 않고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야,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진 죄의 숨긴 이 죄를 덮음은 모든 인간이 가진 아주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자가 말한 성악설 아시죠? 인간은 본래 본성은 악하다, 이 관점. 물론 이 말의 뜻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가 아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라는 사람이, 그 철학자가 이런 것을 주장했잖아요. 이 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늘 올바르고 질서 있는 공평하고 잘 다듬어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법이나 규범이다. 그래서 법과 규범으로 인간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가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헤롯의 추억한 이 회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죄악된 모습의 치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전부 다 불완전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실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니,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예수님이 날 큰 소리로 불러주겠지?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회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득한 나의 죄성을, 나의 연약함, 내가 죄를 덮으려고 하는,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죄된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그것을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진 죄를 덮으려는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허황된 맹세를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허황된 맹세를 하는 인간적 모습을 바라보셔야 해요.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오늘 이 약속은요, 자신의 의붓딸 살로메의 춤에 심취되었던 헤롯이 자신의 기분에 도취되어 그냥 한순간에 흘러나가버린 허황된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로 인하여 자신이 세례 요한을 사형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앞선 5절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헤롯은 분명 처음에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모습을 책망하였기 때문이죠. 미웠을 거예요. 짜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망하고 있다는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헤롯의 마음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무산되고 맙니다. 어찌됐든 요한에게 분명 여전히 그에 관한 나쁜 마음, 싫은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안고 있던 헤롯, 매우 신중해야 할 때에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허황된 맹세를 뱉어버리게 되죠.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정서적인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감정. 이 감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들이 판단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정서, 사랑의 마음, 우정의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그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때론 인간은 너무나도 감성적인 존재로 치우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헤롯에게 그런 날이었어요. 자신의 의붓딸 살로메가 매우 매력적인 춤을 보는 그 자리에서 그는 매우 고조된 감정으로 자신의 온전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이성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앞서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허황된 맹세를 뱉어버린 것입니다. 맹세라 하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약속이죠.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일상에서 늘 감정에 앞서고 온전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감정적인 행동으로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이가 멀어지게만 되는 그런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튼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늘 감정의 문제로 아픔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잃고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승리를 축하하며 입성하는 다윗을 부르는 군중들의 환호성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공격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에게 좋은 감정이 쌓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지만 때론 나쁜 감정이 쌓일 때에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는 문제로 치달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의 문제는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의 온유함,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해 주는데 26절, 27절 그 뒤에 말씀에 그것을 경건, 말씀으로 온유한 경건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온유한 경건.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말씀의 경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으로, 그 말씀의 경건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 그분의 온유함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거룩함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춰보고 여러분들도 비춰보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마주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그래서 헛된 말로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허황된 맹세하는 우리의 인간적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물론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때 분명히 헤롯에게는 이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그 시선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그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 분명 그의 결정을 망설이게 만들었을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그래서 그곳에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한참 후가 지난 오늘도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취된 감정에 순식간에 흘러나온 어긋난 맹세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 때문에 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9절이에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오늘 헤롯 그는 또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맹세하고 그는 또 근심합니다. 왜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초래될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복음을 마주할 때 진리, 정의, 참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왜죠? 내 눈이 내 주변의 시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의 시선이 사람들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환경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때론 진리를 벗어나 불합리한 것과 타협하기까지 합니다. 어긋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키워 나가셔야 해요. 휴 홀터가 지은 책 중에 영어 서적의 책에는 플래시라는 책이 있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에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 그런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배당과 성도의 숫자,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회에 관한 비난이 넘쳐나는 시대, 십자가를 목에 매달기만 하는 세상을 이 시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죠? 교회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 책에서 이렇게 도전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보다 하는 것에 더 능숙하고 무언가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축소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고 우리가 지향하는 영적 건강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 되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주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구별되었다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는 결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 평범한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삶이 여기에 있다. 우리 육신 안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아멘.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진짜 삶, 진짜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마주할 때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은 어제도 마주했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내일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회상하셔야 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아픈 추억일지라도 꺼내셔야 합니다. 다시 불러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보시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흘러가는 그 회상을 통한 이어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마주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가진 죄를 덮으려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마주할 때 내 안에서 허황된 말로 쉽게 맹세해버렸던 인간적인 모습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았던 나의 연약함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회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떠한 삶으로 그분 앞에 반응하고 나의 연약함들을 마주해 보겠습니까? 회개와 경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그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하는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 길,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셨던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셨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편하게, 너무 익숙하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하려 했고 하나님 말로만 가려 했던 그 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섭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로 뱉었던 허황된 맹세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상을 통하여 다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빛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그 고백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윤정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알러지와 에스마 그리고 위홀렉스로 고생하는 그 삶, 3월 8일에 있게 될 성대 내시경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덮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혜겸 성도님 하나님 넘어져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김혜경 성도님의 삶이 늘 주님 안에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배영인 집사님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제 노후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를 준비하는 김두한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잘 이주되어질수록 하나님 그 새 터전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영 형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섭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여 봅니다. 내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거룩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